우리 교회가 제2종교개혁을 선도하는 교회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제2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반대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제 목숨이 기한이 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육신은 육신인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영 거듭났고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단번에 부활했지만 우리는 영은 살아났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영생의 부활을 하고 패배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부활을 하는 가운데 끼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멸망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제2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영생의 부활이고 패배하는 자가 되면 멸망의 부활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원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그는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이기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해가지고 생명으로 살기는 보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죄로 살 때가 너무나 많고 마귀한테 속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걷어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 내가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내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였어요. 핵심이 뭐냐? 육신 안에 있으면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육신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뜬금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신인데 그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말에 여러분이 선뜻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이었는데 그 육신이었을 때 내가 악만 행했단 말인가? 난 그래도 선도 행했는데, 나는 이게 죄만 행했는데 나도 의도 행했는데, 나는 한마디로 더러운 짓만 한 게 아니라 나도 거룩한 일을 했는데, 아니 육신 안에 선이 없다는 이야기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은 다 육신이에요. 육신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네.
내가 육신이었어 나는 선을 행했어. 육신이었어 나는 의를 행했고, 육신이었어 나는 거룩함을 추구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서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악만 행했어요. 여러분은 죄만 행했고, 여러분은 더러움만 행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한 거예요. 의로움을 행하게 하고 진실함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란 인간으로서 육신은 죄만 짓는 거예요. 악만 행하고 못쓸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 믿어봤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주먹 믿는다는 것이에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그만이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인 인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양심을 만들고 여러분의 이성을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선을 추구하게 하고 의를 추구하게 하고 진실을 추구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악을 행하고 있거든. 죄를 행하고 있거든. 자기가 정말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거든.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그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데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한 자가 돼서 여러분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신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 육신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인정이 되고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선행한 촉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붙들고 이성을 붙들고 양심을 붙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이 한 걸음 이기는 자의 길에 성큼 다가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 속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이 속사람은 본질적으로 주님이 만든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해요. 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어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기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용하고 육신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려고 그러고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끊임없이 선을 추구해요. 두 개가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게 본격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안에서 갈등이 생기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어때요? 너 예수 믿었지, 죄사함 받았지, 거룩게 됐지, 의롭다움을 받았지, 성령이 오셨잖아, 거듭났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거 망각하게 하고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망각하게 하고 우리가 마귀의 종놀이였던 과거를 망각하게 해버리면서 결국 삶은 어떠냐? 교회 올 때는 천국이고 세상은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천국 같은데 나가가지고는 마귀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중인격자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새 사람은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행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갈팡질팡 내 갈 길을 나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오락가락 하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추구하는데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 주일날은 그래도 사람이요 진실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돌아서면서 어때요? 육신적이잖아요. 악한 짓 하잖아요. 여러분 더럽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인격자라는 겁니다. 예.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선을 원하면 선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악을 원했다면 악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악만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예. 안과 밖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선악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개념 없이 살았고 마귀가 뭔지도 몰랐어. 솔직히 그때는 천국이 뭐고 지옥도 모르고 그저 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천국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성경도 믿고 교회도 다녀요. 근데 왜 악을 행하냐고, 왜 내가 죄를 행하고 왜 내가 나쁜 짓을 하냐고. 이러니까 우리는 막 혼돈이 올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 선을 행하는 거고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는 거고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데 악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더러운 짓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몰랐다는 겁니다. 육신이었던 인간 안에 이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제 속사람이 안에서부터 선을 추구하는 삶 사이에 두 개가 본격적으로 그것이 대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전부 덮어놓고 살았어요. 성령 충만한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변한 줄 알고, 주님이 믿음으로 나를 덮어주니까 내가 의롭게 된 줄 알고,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바뀐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언제요? 여러분도 생각지 못하게 화를 내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남의 등쳐먹고 그리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쯤 왜 내가 이러지 해놓고 스스로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정말 비판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당연한 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감춰요. 이거를 부인하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거듭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골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도록 목회자들부터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행동을 하는데요, 행동하는 주체가 두 개가 안에 있어요. 선을 행하게 하는 속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번갈아 가면서 내 안에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만날 때라든지, 성령 충만할 때는 선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천사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성령이 소멸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는 어떤 경제적 문제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악마 같은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원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의 다른 모습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당연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예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것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은 다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죠. 2006년에 북한이 핵을 쏘면서부터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떠났고 민주당을 떠났고
운동권을 떠났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제 남북한 평화통일은 물 건너갔고 이제 민주화 세력은 공산주의에 속은 거고, 그리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민주화 세력은 주사파 세력인 거고,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제가 손을 털었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분 17년 만에 그 결과가 전북 잼버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보 언론하고 보수 언론 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완전히 전북 잼버리는 개판이에요. 유치할 때 여러분 유치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땅도 매립되지 않는 바다 위에서 잼버리를 개최하겠다고 유치를 했어요. 그건 뭐겠어요? 잼버리를 유치해서 새만금 바다를 매립하려는 의도로 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을 안 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이미 매립돼 가지고 땅이 굳어져 있는 땅,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모든 시설을 했으면 이번 세계 잼버리 참 잘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잼버리 장소가 뭐냐? 바다 속에다가 매립을 한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 배수 시설을 하고 도로를 놔가지고 거기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했어요. 뭐겠습니까? 잼버리를 이용해서 새만금 간척지를 막고 거기를 레저용 관광시설로 지으려고 그런 정치적 술수를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민주화 세력 타락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북 도시사뿐만 아니라 전북의 공무원들 완전히 주사파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냐? 거의 33년 동안 속아서 전라공화국 거짓 공화국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이거를. 이젠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 부패한 세력이라는가, 부정된 세력이라는가, 거짓된 세력이라는가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이제. 왜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로 가야 되니까. 선진화로 가려면 민주화 세력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야말로 악한 세력인가를 국민이 알아야지 선진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저는 축복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 이제 민주화 세력의 허상을 드러냈어요. 저도 같은 세대지만 이번 2023년 8월 15일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8명이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만들었어요. 쓰레기는 우리가 청소하겠다. 주사파를 청소하고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세워가겠다. 제가 기도하다가 거기 참여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의 선과 진리와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며 인간이 그야말로 폐역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봤을 때 악한 짓 하면 그건 악한 거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정말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악함과 죄악됨과 부패함을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한 단계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와 그리고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거룩하게 사는데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 누구보다 의롭게 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악, 누구보다 진실하게 사는데 거짓됨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행동의 거룩함이나 또 착함이나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인데 그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하길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죄를 행하더라, 그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나를 끌고 와서 죄를 행하게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꼭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교육하면서 무슨 교육시킨 줄 아세요? 이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 육신과 그 영의 삶이 함께 있는 것, 진실과 거짓이 함께 있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죽으라고 이게 자기를 은폐해요. 자기가 정말 깨끗한 사람인 줄.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특별히 어른들 성경 공부하면 자기 사생활 까발리지 않아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거든요. 진실한 척, 선을 많이 행한 척. 왜 그런 여러분 위선을 떱니까? 그러고 고쳐집니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한 건 까발리셔야 돼요. 해결한 것은 까발릴 필요 없고 이미 해결했는데 뭘 까발려요?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려면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 육신과 그 영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거를 은폐하게 되면 어때요? 선을 행하려다가 마지막 악을 행해요. 꼭. 그리고 은폐해요. 의를 행하다가 죄를 져놓고 어때요? 그 은폐해요. 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거 은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이, 죄와 의가, 그리고 육신과 그 영이 함께한다는 걸 인정하고 신은 사람은 은폐 안 해요. 왜? 나도 마찬가지면 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제를 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은 어린아이도 어른까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데 죄를 진다는 것, 내가 그 영을 따라 사는데 육신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소그룹이든 공개적으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까발릴 필요가 없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진이겨서 아예 여러분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선과 악이 함께 있더라. 죄와 의가 함께 있더라. 육신과 그 영도 함께 있더라.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은폐하시면 안 됩니다. 감추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지 않는 척 해봤자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안에서 골마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양심이 부패해져 가서 여러분 패배한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중인격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 자,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병의 원인만 나으면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요. 왜? 그거를 수술할 건가 약을 먹을 건가. 근데 의사들이 제일 곤욕스러운 건 뭐냐? 어디서 아프기는 아픈데 원인을 모를 때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안 되면 MRI 찍어봅시다. 아니면 약 먹고 한번 다음 한 일주일간 지켜봅시다.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우리 영적인 문제의 핵심을 알아버리면 그 다음은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 절반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 악한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덮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 엄마 아빠도 못 살면서 왜 아이들 그야말로 쥐잡듯이 쥐어팹니까 여러분? 말로라도. 그 엄마 아빠가 위선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영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진실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동의 안 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동의가 돼 있어야 돼. 이게 거듭났다는 증거거든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 영이 계속 여러분 마음 안에 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 그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행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도 보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여러분 성령도 구하기 싫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세요. 예.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니까요. 하지 말라면 더 하니까 아예 하라 그래는. 하라고.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아요. 정말이요.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신이 깨달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기에 예수의 영이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예.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법이에요. 이 지체들이 뭔지 아시죠? 눈, 코, 입, 귀, 손발, 피부 이런 우리의 이 지체들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영 안에서 만들어진 속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선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찬양을 하려고 성령을 구하게 하고 부지런히 살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어떠냐?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죄로 끌고 가요. 악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법이 내 지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뭐로 알아요? 생각의 법, 이성의 법을 말아요. 이성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악한 짓이야, 나쁜 짓이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게 되면 벌금 맞아, 이거 하면 나 잘려, 나 이거 하게 되면 완전히 세상에 폭탄 맞아서 나는 매장당해. 알아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술 퍼먹어버리고 도박하고 게임 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이 지체들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그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성과 양심으로 우리 안에서 올라온 이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면 지구는 천국이 됐을 겁니다. 왜냐? 다 양심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판단력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면 무슨 교도소가 필요해요? 인간이 잘해주고 바뀌나요? 잘못되면 호되게 야단쳐야 되는 거거든요. 슬퍼하고 얘가 자괴감에 빠질 때는 아주 잘해져서 정말 살맛을 나게 해야 되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그렇잖아요. 한쪽은 우리 속사람은 선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죄가 반복이 될 때는 호되게 야단을 쳐야 돼요, 아이들이라도. 어른은요, 감옥에 집어넣을잖아요. 아이들도 선을 행해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른도 잘하면 어때요? 월급이 올라가잖아. 표창장을 받잖아. 안 그래요? 메달을 타잖아. 왜 어른은 교도소가 있고
이쪽이 상금을 타고 메달을 타고 훈장이 있는데 왜 아이들만 일방적으로 잘해줘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래서 보면서 저 분명히 문제 일으킬 것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를 만났더니요. 인간관계는 규명이 안 됐지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가 많아지기 시작했대. 인간관계는 증명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엄마들이 반바꿔주라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더래. 반바꿔달라고. 인간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은 그 두 개를 안에서 느껴요. 안에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서는 안쪽에 선하게 싸우고 의와 죄와 싸우고 나는 하나님 나라하고 마귀하고 같이 싸우는 것 같아. 그 정상이라니까 일단. 아멘입니까? 실은 그동안은 마귀한테 쌓여 산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을 좀 행하게 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진실을 추구하게 했을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해야 돼요. 은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했는데 내 지체의 법에 있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더라.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는 뭐였죠?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있더라, 그렇게 나왔죠. 그쵸? 이제 이번에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끌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더라,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이쯤 되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못 살겠다 개꼴이에요.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만 행하고,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싶은데 뭐요? 허건 날 TV에 빠져있고 핸드폰에 빠져있고 술 퍼먹고 게임하고 친구도 싸우고 날마다 남 시비하고 욕하고 심지어 이게 점치기도 하고 온갖 악한 짓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속에서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찢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남북이 대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분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천국과 지옥이 안에서 부딪혔다가 찢어지는 심정. 그래서 저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통곡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굉장히 복된 소식이란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전쟁이 꼭 찾아오십니다. 안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어때요? 나 어떻게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게 로마서 7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말씀의 1라운드는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뭐가 함께 있더라? 악이 함께 있더라. 이게 1라운드야. 안에서 선악이 싸우는 거야. 나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악을 행해. 2라운드는 뭐냐? 이제 속사람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래. 근데 육신이 나를 끌고 죄의 법으로 가더라는 게 2라운드. 이쯤 되면 이제 어때요? 못 살겠더라요. 못 살겠다. 왜? 구체적으로 죄들을 저버리거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죄를 저버린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선을 행하는데 악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 때문에 감사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셔야 돼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인식이 새겨져 갈 때 여러분에게 해방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은폐하게 되면 해방의 날이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지연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패배한 자로 여러분 인생이 멸망의 부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저 이야기 하겠습니까? 명확하게 너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1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2라운드. 그랬을 때 명확하게 주님이 이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흠정령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느니라. 드디어 탈출구를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고 육신이 역사할 수가 없고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훌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있고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제 또 믿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1라운드가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더라. 2라운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그랬더니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내가 밤날 죄만 짓더라. 그래서 나는 어찌하노? 나 정말 죽겠다.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이 나를 지키심에 이제는 사단과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낸 성령이 나를 붙드심으로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그동안 육신을 따라서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보니까 속았구나.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랜 투쟁 끝에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는 이유는 육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근데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내 안에 오신 그 영. 그 영을 따라가게 될 때 육신이 뒤쫓아오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육신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놔두고 여러분 딱 돌아서서 그 영을 따라가 버리면 육신이 오다가 여러분 발병이 나가지고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야 될 것은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저 구절이 킹제임스 흠정역에만 나와요. 다른 모든 번역본에는 안 나와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 원본이 어느 것인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로소 육신 안에 헤매던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찾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해방의 길이란 걸 찾았다는 겁니다. 코리아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갈등의 모든 것들은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육신 안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한다든지 육신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톱하고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 정말 중요한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 영을 따라 살려고 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네. 그 영을 따라가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나한테 새겨지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를 못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육신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이 악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알았어요. 아, 내가 육신 안에 있었구나. 육신이 진짜 이게 선하지 않구나. 그거를 안 순간 이제는 나는 결단코 육신과 그 어떤 것도 안 하리라.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리라? 그 영을 따라가리라. 한순간 생명의 영의 법이 그 바울을 붙들고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바울을 붙들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설교 제가 정말 수십 번 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주일날이면 여기 성경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길게 했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문턱의 말씀이 뭐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제 나는 육신 안에 있거나 또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줄곧 그 영만을 따라 가리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인식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2023년이 아마 코리아 교회 역사의 역사적인 날이 될 건데, 그런 해가 될 건데 왜 그러냐? 어린이날부터 어른까지 육신과 그 영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변하는데 뭐 때문에 변했냐? 육신을 인식하고 그 영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나 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의 음성 들었냐? 영이 뭐라고 그러냐? 영을 따라 사냐? 영이 이게 기뻐하냐? 너 육신으로 산 건 뭐냐? 너 육신과 싸우고 있냐?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5가지 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깊은 곳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믿음이 있고, 그 다음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양심이 있고, 이성이거든요. 이성이 제일 바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말과 입과 행동이 있는데, 여러분 영과 믿음, 마음을 우리가 늘 돌아보아서 피드백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한 짓을 했으니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육신이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떨어져요. 악이 떨어져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건 뭐냐? 내가 오늘 그 영으로 충만했는가? 그 영으로 살았는가?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을 이겨버렸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대구 목회자 성령 집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예상한 대로 모든 목회자들의 단연 이슈가 그 영이야. 그 영. 성령인데 굳이 그 영 왜 그 영이라 해야 되니? 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만이 육신을 이기기 때문에. 그 영만이 우리를 패배케 하는 모든 육신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투의 핵심은 뭐냐? 이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나는 영을 따라 살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 영이 육신을 이기는 실제적인 삶으로서 이기는 자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아직 감이 안 잡히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소그룹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영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영이 새겨진 법에 따라서 그 영을 따라 삶으로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술 끊어지고 도박하는 거 끊어지고 게임하는 거 끊어지고 축구에 미친 거 끊어지고 여러분 유튜브 한 거 끊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앉아서 욕하는 거 끊어지고 하나씩 끊어져요. 어떻게 끊어지냐?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하고 싶지를 않아요. 반복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점점 이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이 오늘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모두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